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용서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가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자기의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그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13장 11절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요, 조금 전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대강 뜻이 와 닿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읽은 11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기를 아니까 지금 자다가 깨라는 거잖아요. 자다가 깨라는 거 갖고 구원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뭐 음란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본문의 맨 앞에 원어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카이 투토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nd this 뭐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것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문장에 첫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죄송해요.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 보니까 이 말을 동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로 그 부분 and this 여기에 동사 do를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에 그리고 이것을 하라 이 말이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3장 1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또한이라고만 번역된 것을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라, 행하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금 자다가 깨다. 이 자다라는 말은 그냥 잠자는 것도 뜻하지만 항상 죽음을 함께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깨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에 깨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다, 깨우다라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138회나 나오는 꽤 흔한 단어예요. 그 중에 깨우다로 사용된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35회가 나오는데 그 35회 중에 31회가 뭘로 사용됐냐면 살리다,
다시 살아나다로 사용된 거예요. 사실 뜻이 비슷하잖아요. 깨운다 또는 살린다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 서신서 35회 중에 31회가 살리다 다시 살리다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4번이 안 나오는데 두 개는 약간 다른 의미고 깨우다로 번역이 된 건 2개예요. 그게 오늘 본문 하나,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도 사실은 정확히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게 에게이로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깨어서를 사도 바울의 지금 대부분의 용도로 쓴 것처럼 그냥 다시 살려서, 그럼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여,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것을 깨어서라고 번역하는 거하고 다시 살아나다로 번역하는 거하고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그냥 우리가 깨어서 하게 되면 지금 무슨 이야기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주까지 진짜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를 잔뜩 이야기했잖아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 잠자지 말고, 그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제가 이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조선 성리학의 이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이 보일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두리뭉술이로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자, 이제 얘기 다 들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그런 집회 많잖아요. 어웨이크닝 딱 이래갖고, 그죠? 깨어 있어라.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구절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 그럼 뭐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은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뭐 말씀 더 열심히 보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 아닐까요? 자, 문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똑 떨어져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이어져 가버리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십 년 해오셨잖아요. 되든가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 되셨어요?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고, 저도 안 하면서 하려니까는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되시던가요? 수십 년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제가 수십 년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제가 기도도 그렇게 정확히 잘 못하고, 좀만 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성이 부족해. 아니면
그 모든 업보를 떼내야 돼. 뭐가 똑같아요? 단어만 다르지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 부담스러운 용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을 행하라. 왜? 13장 11절로 바꿔주세요. 이것을 행하라. 왜? 자다가 다시 살아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다시 살아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 다시 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이야기의 목적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뭐요? 힘들지? 못 견디겠지?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교 첫 목사라고 불리우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뭐 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세면서 읽진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으셨겠죠. 그렇죠? 맨날 그 설교만 하셨대요. 계시록만. 왜요? 그때 일제시대였으니까요. 살기가 너무 힘들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금방 오실 거라고. 예수님 금방 오실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거든요. 지난주까지 했던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왜? 이게 그냥 마음만 잡아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사마리아인이 그냥 말로 위로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물에 그냥 깨끗하게 씻어놓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까지 다 내가면서 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요. 그거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평생 원수로 살다가 언제 화해한다고요? 예, 말기암 판정받고 호스피스 들어가서 평생 안 보고 살던 부모 자식이 또는 형제가 그때 가서 화해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화해가 가능해요?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거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라니까요. 뭐요?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지 않으려면 그것이 뭐 whatever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주장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냥 인종과 민족과 뭐가 다르든 말든 무조건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행해. 왜? 자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그때가 벌써 되었어. 예수님 이제 금방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자꾸 말 붙이지 말고 그냥 이것을 행해라. 이게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요. 밤이 깊고 밤보다 낮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과 낮,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의 갑옷인데
빛의 갑옷이 뭘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편지예요. 보내버리고 나면 받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 뜻을 캐치해낼 수 있도록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빛의 갑옷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 낮, 어둠, 빛. 이걸 대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 나와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빛의 갑옷을 말해줘야 되는데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이 구절에서 밤과 낮 어둠과 빛을 대조하는 이 구조를 사도 바울이 가져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뭔가 이 창세기 맨 앞에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해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선 사도 바울이 지금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는데 여기 입다, 엔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입었다, 덧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세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갈라디아서라구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화면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입어라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대표로 3개만 골라봤어요. 첫 번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없죠.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데 부활을 우리가 그럼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거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뭐 어쩌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조금 밀어둡시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죠. 그럼 에베소서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요거는 조금 더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나오는 구절에 나온 건데 그럼 그 새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다 안 읽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화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주지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악독 노함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는 이런 그냥 규례들이 같이 보이는 것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4장 32절이 이렇게 결론으로 끝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 그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에 대해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까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아주 정확히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근데 골로새서는 잔뜩 말해놓고 있죠.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용서하는 거.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강 이제 감이 잡히죠. 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게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없지만 딱 하나만 더 붙어 있어요. 뒤에 28절 같이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에도 뭔가 사람들 차별 없이 하나라는 것은 대강 감이 잡히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게 뭐였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용서였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의 갑옷, 우리가 지금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말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찾아가려고 지금 미리 이걸 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걸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려고 창세기 맨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었어요. 밤과 낮, 어둠과 빛의 대조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빛의 갑옷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 아까 3절 5절을 봤는데 3, 4, 5절을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아무리 안 읽는 분도 여기는 다 읽었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맨 먼저 하신 게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장 14에서 19절을 보시면, 안 읽을게요. 무슨 구절이냐면 해와 달 같은 하늘의 광명을 만든 것이 넷째 날이에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맨 밑에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빛은 어디서 와요? 태양.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4일째. 그러면 첫날 맨 처음 빛이 있으라 해서 만들어진 빛,
그 빛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서 왔어요? 뭐 때문에 그 빛을 만드셨어요? 아니, 나중에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만든 빛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창세기 읽을 때 넘어갔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지무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빛이 두 가지로 나오니까. 그럼 넷째 날 빛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빛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날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고민했어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보셨지만 그 빛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서 만들어진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or what? 뭘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봐요. 왜? 거기 1장 2절 보여주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게 3절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이런 속에 있는 게 하나 딱 있네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는 이 빛을 지금 이렇게 세상을 비치는 이 빛이 아니라 그때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 창세전이 언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여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만들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할 자와 선택하지 않을 것을 고르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딱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쿰란 사본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빛의 아들 베니 오르 베니 이렇게 되면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두움의 아들 베니 호쉐크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를 뜻해요. 이 개념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빛이라는 말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창세기 3장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대통령을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가서 하나님 전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빛이라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 성경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성경은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말고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맨 앞에 뭘 적으시겠냐고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적고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대강 누구든지 인정을 할 텐데, 근데 왜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세상의 빛 안 되나요? 왜? 여기서 빛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14,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산상수훈 맨 앞에 나오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박해받는 자는 위로를 받을, 쭉 그거 끝나자마자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새로 주신 율법인 거잖아요. 모세오경처럼 10계명처럼 주신 산상수훈 맨 앞부분 말씀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세상에 알려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여줘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빛은 봤는데 우리가 지금 빛의 갑옷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갑옷이란 번역이 안 맞거든요. 이 호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뭐 칼, 창,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웨폰,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무기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로는 뭐가 있어요? 전신갑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전신갑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호플론이라는 단어 앞에 모두라는 파스가 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무기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빛의 무기를 입으라는 거고요. 근데 그 싸움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상대가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누구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대표로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기. 그 무기가 바로 뒤에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무기를 입어라라는 오늘의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복음, 하나님의 말씀, 믿음, 구원, 의, 진리,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 너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서로 옳다, 우리가 옳다, 쟤네가 잘못됐다, 이거 주장하고 있지만, 너희 이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세상에 빛이 되는 일에,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 맞니?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장 13절로 넘어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이 구절이 가장 문제가 큰 구절인데 참 힘들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 단정히 행하다, 유스케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가 자리한 뜻이고 스케모스라는 단어가 외모예요. 외모. 그래서 좋은 외모.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고상한, 예의 바른, 점잖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 좋게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나처럼 좋은 모습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쪽에는 굉장히 빨리 반응하잖아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것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키죠.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켜내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안 지키는 사람 또 비난하기 시작하죠. 이게 요 방탕하거나부터 나오는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원어를 봐야만이 해석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제가 원어를 지금 적어놨는데요. 지금 헬라어로 보면은 2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가 메 코모이스 카이 메다이스예요. 맨 앞에 있는 메는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모이스하고 카이는 엔드니까 코모이스하고 메다이스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도 코이타이스 하지 말고 아셀게이 아이스 하지 말라라는 거고, 맨 밑에는 에리디 하지 말고 젤로 하지 말라는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 이 장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코모이스 메다이스, 두 번째 있는 코이타이스 아셀게이 아이스, 뭐가 안 느껴지세요? 끝이 같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라임을, 운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모이스 메다이스, 코이타이스 아셀게이 아이스. 근데 맨 끝에는 안 맞아요. 그 말은 뭐예요? 편지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세 번째 집중해 달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번역이 많이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 코모이스 카이 메다이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코모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방탕하다라는 뜻 자체가 아니에요. 코모이스라는 단어의 뜻이 떠들썩한 잔치, 축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 어디 다른 곳에서는 방탕하다의 뜻으로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 안 돼요. 그 다음에 메다이스라는 말은 술 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은 두 개가 지금 잔치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어에는 이 문법이 있는데 우리 한국어에는 이 문법이 없어요. 이 hendidi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아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명사나 형용사 두 개를 나란히 놓고 가운데 and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뭐하고 뭐 and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가 하나를 꾸미는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nice and warm, 아니면 브레드 앤 버터는 들어보셨죠? 브레드 앤 버터 하면은 빵과 버터가 아니라 버터 바른 빵이에요. nice and warm 하면은 나이스한 거하고 따뜻하다는 말이 아니라 적당히 따뜻한, 좋은 따뜻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두 개를 나란히 놓고서 놓으면은 이게 하나가 하나를 꾸미는 방식의 이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이쪽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요. 그럼 아까 그 원어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지만 앞에 게 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서 술 취하지 말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코이타이스라는 말은 침대라는 뜻이에요. 침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곳에선가는 그게 뭐 침대에서 벌어지는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죠, 그리스 시대에. 근데 적어도 성경 안에는 그렇게 사용된 게 없어요. 다 그냥 침대로만 나와요. 그리고 아셀게이 아이스는 무절제하고 좀 시끄럽고 막 장난치고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침대에서 무절제하지 말며, 또는 침대에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침대에서 사고 치지 말며,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사실 뭐 지금 복잡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면은 안 맞지만 잔치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죠? 침대에서 무절제하지 말라는 말도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말로 들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게 뭐였냐면, 앞에 두 개는 맨 세 번째 것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여기 지금 나오는 첫 번째에 나오는 코모이스, 메다이스, 두 번째에 코이타이스, 아셀게 아이스는 다 복수형으로 사용됐는데 맨 세 번째에 나오는 에리디 젤로, 요거는 다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들이 다르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세 번째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장치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이 그걸 캐치해 내라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 나오는 말을 번역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잔치에서 술 취하지 말고 침대에서 무절제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지금 13장 13절 이야기였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근데 12절에서 무슨 말하고 있었냐면 밤과 낮, 어두움과 빛을 대조했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중근동 지방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남부 유럽 다 지중해성 기후에 가까운 사막 기후 지역들이에요. 여기 가보시게 되면 결혼식을 해도 몇 시에 하는 줄 아세요? 저녁 6시쯤 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잔치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잔치,
그리고 침대에서 무절제하지 말라. 침대는 밤에 자려고 눕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 속한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속한 활동. 지금 밤에 속한 활동인 잔치에서 술 취하는 것, 침대에서 무절제한 것, 이거 하지 말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맨 밑에 나오죠. LED, 카이젤로. LED는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리스는 불화, 분쟁, 논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젤로라고 하는 말은 젤로스라는 말인데, 젤로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물이 끓다라는 단어에서 와서 뜨거운 열 또는 열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똑같이 지금 두 단어를 and로 엮어놓고 있는 방식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분쟁, 불화에 열심내지 말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요거 하나예요.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막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너희들 지금 모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싸우는데 열심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외모가 좋게 보이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식으로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니들 싸우는 그 꼬락선이 누가 봐도 좋게 안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13장 14절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아까 뭐였죠?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거.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누구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그걸 누구라고 부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복잡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행하시는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제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이웃을, 원수를, 죄인을, 유대인을, 헬라인을,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인을, 민주당을, 공화당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